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네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마지막 사사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위를 공식 은퇴하면서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살았던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은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출항할 때가 있고 귀향할 때가 있다. 이것은 어느 은퇴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귀향이었습니다. 원래의 곳으로 돌아간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귀향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때 인생을 길을 잃지 않고 항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은퇴 설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은퇴 설교가 신명기에 들어 있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은퇴 설교가 들어 있으며 신약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유언과도 같은 은퇴 설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은퇴할 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마지막 사사이고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움으로 왕정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사로 살아온 것을 여러분 앞에 출입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는 왕이 여러분 앞을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공인으로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뉴스에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잘못한 것을 보도할 때 공인의식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공인으로서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도되는 내용은 그런 공인들의 음주운전입니다. 공인으로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출입했습니다. 즉 공인의식으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이 사울 사이에서 공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사로서 공인으로 사는 동안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었다면 다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자신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다 갚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처럼 끝까지 도덕적이기 위해 노력하고 투명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른을 존경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후손에게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다음 세대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은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그 처음 단추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태국 땅에서 공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말합니다. 3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라고 했는데 여호와 앞, front of God,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전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고 공인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한 은혜에 도전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공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인들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바른 도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백성들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남을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없는 당신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업하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비록 제가 좀 더디었고 기한을 넘겼지만 당신은 내게 한 약속을 늘 다 지켜주셨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떼먹는 세상 온화와는 다르게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급여보다 우리의 급여를 더 신경 써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학생들은 시험 보면서 남의 것을 베끼는 부정을 저지른 일은 없는가? 그것을 돌이키고 바르게 세움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가장 멋진 승리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당당함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바른 도덕적인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저도 이런 은퇴를 늘 꿈꾸고 있습니다. 은퇴할 때 돈을 제법 모아서 노후 걱정 안 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파타야에서 공인으로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귀한 본을 보이고 은퇴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입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기 위해 애쓰는 분이었고 이웃을 돕기 위해 힘쓰는 분이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멋진 은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 다하다가 노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1절에서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첫째는 hear,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사무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요구를 통해 왕정 제도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라는 새로운 체제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지만 여러분은 그것에 의지해서 나태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승리의 삶을 살라. 이것이 사무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에 따를 때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뜻을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잃게 되면 필연 세상을 따르게 되고 세상을 따른 결과는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 전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왕정시대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의 취지와 목적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오직 이윤이라면 기업이 설립된 취지와 목적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의 목적이 오직 성도들의 숫자의 증가에 있다면 파테아 선교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서쪽에 가면 사업이 잘 된다, 동쪽의 귀인을 만나면 이런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의 왕정체제로 들어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뜻을 이해하거나 순종해서 다른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의 왕이 핵주먹 타이슨 같은 왕이 된다 할지라도 패배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산다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 그는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잘못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저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원인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늘 원인을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회복과 성장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면 절망과 쇠락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세상 가운데서 그 뜻에 잘 순종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정과 순종 그리고 축복의 삶, 멋진 인생은 이와 같이 인생을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청정, 순종, 축복의 삶.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주일은 이상의 시간이고 평일은 현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숙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우리를 태국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주신 하나님은 숙제를 풀 능력 또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태국 땅에서 파타야 선교회 성도가 그 숙제를 풀라고 우리를 이 파타에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생업이 너무 바쁩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부딪혀 보았더니 되는구나. 정말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 되는구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남을 도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곳간의 주인이셨고 내가 청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곳간을 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태국에 부르셨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명쾌한 간증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를 이 태국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의 멋진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의
공인 의식으로 한 사람이 그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두운 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태국 땅에서 여러분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멋진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생을 살며 멋지게 살고 멋지게 은퇴하고 사명의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